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사야 말씀이 있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하나님. 네,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종교인 수양회를 갔다 와서 목소리가 지금 조금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조금 듣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듣길 바랍니다. 친구들, 엉망이고 낡았던 집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완전히 새롭고 멋진 집으로 바뀌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선생님들만 대답하시죠.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러브하우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모르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자, 아니면 유기되어서 병들고 막 지저분한 이 동물이 새로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듣거나 보거나 한 적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TV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 친구들도 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엇인가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던 것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 기분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변화보다도 더 위대하고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비포 앤 애프터 이야기예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오늘 제목에서처럼, 그렇죠?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허락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진 약속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 이사야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슬픔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리셨으니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아멘.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골라보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은 자유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약에 어딘가에 막 묶여 있거나 갇혀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 잘 안 보이나요? 네, 여기 사람이 벽에 묶여 있거든요. 네, 어둡죠.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친구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겠죠. 사람은 이런 묶인 상황이 아니라 풀려나서 자유로운 상황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지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화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린 사람,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름 붓다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우리 친구들 유년부에서도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 이제 초등부 됐으니까 하나씩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친구들 이거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네, 똑똑해요. 밑에 있죠. 마사흐라고 읽어요. 마사흐. 자, 이거 기름 붓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 마사흐 어떤 거랑 발음이 비슷하죠?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이 마사흐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메시아, 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할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걸 잘못 넘겨서 나왔어요. 그래서 읽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한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쯤에 나와 있네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특별히 누구에게 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많고 적고 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맞아요, 망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자,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낯선 땅 바벨론에 뭐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였겠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상했겠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자유도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갇힌 자에게 놓아짐을 허락하시겠다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말하세요. 자, 은혜의 해,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뭔가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원아. 선물 받는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희년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특별한 해인데 이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알면은 전도사님이 오늘 햄버거 사드리겠습니다. 세트로 버거킹 없겠죠? 네,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자유를 얻게 되고요. 빚이 막 쌓여 있었는데 빚이 한 번에 싹 사라져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나에게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마저 팔았는데 그 땅들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는 때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집도 땅도 자유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를 잃었고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자유도 빼앗겼어요. 포로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그렇죠. 지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는 거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소망으로 다가오겠죠. 나라가 다시 생기고 다시 우리의 재산들이 생기고 자유가 생길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바로 3절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온에서 으로 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광을. 자,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변한대요? 절망과 실패의 상징인 재 대신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화관이 주어진대요. 포로가 겪고 있었던 그 슬픔이 이제는 희년이 선포되면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서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그들에게 늘 있었던 근심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서 찬송의 옷을 입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해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포로로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희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은혜의 해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땅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잿더미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화관, 승리의 상징인 화관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슬픔이 있겠지만 그런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렇죠? 회복을 주셨어요. 이 회복과 구원, 나 혼자 기뻐하고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자, 4절에서 말하는 그들 누굴까요? 우리 바로 앞에서 3절에서 제 대신 화관을 쓴 사람들, 슬픔 대신 기쁨을 얻은 사람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4절에 말하는 그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누구? 예수님을 믿는 우리겠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회복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바로 오래 황폐하였던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약속이었죠. 재건해 주실 것이라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무너져 내린 곳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의 마음이겠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무너져 있는 황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늘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첫 걸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부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친구가 아직 어색해가지고 혼자 앉아 있다면 그 친구와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담을 무너뜨려야죠. 오히려 그거는, 그렇죠? 관계를 회복시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친구들, 아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연락해 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멋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의 봉사자. 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사이를 연결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 것 같아. 교회 가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저 친구처럼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멋진 제사장, 멋진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슬픔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셨고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실패를 가져가셨고요. 대신 그 자리에 기쁨을 채워주셨고 찬송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직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은혜와 함께 보면 나오는 또 다른 날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자녀된 이들에게는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친구들은 어떤 날을 받기를 원하나요? 은혜의 해인가요? 아니면 보복의 날인가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회복의 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보복의 날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힘쓰는 초등부 되기를.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제 대신 화관을 쓰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라는 죄를 승리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굳게 믿으며 우리 마음을 열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높이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셨으니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 순종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초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또 친구들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초등부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저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또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저희의 마음을 모아 각자가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도록 해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